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코팀이 수고해가지고 벌써 성찬 장식이 걸렸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의 임재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도전 정신이 아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일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오면 그냥 사람 피해서 숨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자주 마음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되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불끈불끈 쏟아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좀처럼 쉽게 피로가 회복이 안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어딘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직장, 가정, 교회, 아는 사람들과 장소를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십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자주 나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반 이상 예스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몹시 피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피곤과 탈진이 무서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탈진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이 크리티컬 디시전,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이때 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컨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뛰는 셈인데 열의 9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내리는 결정들이 나중에는 후회할 결정들을 내립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유명한 이 스키장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키장에서의 대부분의 사고는 문 닫기 한두 시간을 전후해서 폐장하기 한두 시간을 전후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스키를 탄 이 스키어들의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몸의 반사신경이 가장 둔해져 있을 때입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스키어들이 휩쓸고 지나간 뒤기 때문에 이 눈도 파헤쳐질 대로 파헤쳐져서 울퉁불퉁해지기 짝이 없는데 해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울퉁불퉁 파헤쳐진 눈이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질이 최악의 상황인데 항상 이 폐장하기 직전에 스키어들, 특히 한국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고 리프트 타고 마지막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폐장하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지 하는 조급한 마음에 이미 어둑어둑해져가는 날씨에다가 최악의 얼어붙어 버린 파헤쳐진 눈의 설질에다가 이미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져서 반사신경이 둔감된 이 몸을 가지고 다 합쳐져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열의 9은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사고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탈진하고 너무 지친 나머지 거의 그냥 발작적으로 직장을 때려쳐 버리고 사업을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하거나 이혼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사나운 말을 내뱉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피곤과 탈진은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그때 했던 말과 행동들, 그때 내려버린 결정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내 인생과 내 주위 사람들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과 탈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피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첫 번째는 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바쁜데 너무 모든 것을 다 비비건 산탄총처럼 너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다가 불필요하게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쓸데없이 TV와 스마트폰에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허둥지둥 상황에 반응하면서 날려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나면 피곤한데 의미가 없어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기보다는 왜 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목적 의식 없이 하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 나치 독일이 연합군 포로들을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구덩이 파기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다시 그 구덩이 메우게 한대요. 그 같은 일을 이틀 동안에 한 2주일만 반복시키면 포로들의 반이 돌아버린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나이 든 사람들에게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고 사탄은 비전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에 따라 다르겠죠.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비전을 딱 붙잡으면 우선순위가 딱 생기고 함부로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죠. 교회를 목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해서 다른 철학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설교와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떼를 목양하는 것이 저는 목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벤트하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자기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주일 시간에 보통 꼬박 이틀을 설교 준비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과 깊은 개인의 교제, 깊은 기도와 교제를 해서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만드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설교하고 교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아내와 깊이 대화하고 그래도 가정에 신경을 쓰면서 저와 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 목회 비서하는 간사님의 일의 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의 요청 자르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자르는 거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우리 교인들을 목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탈진된 채로 주일날 설교하게 되고 이 양떼들에게 베스트를 못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한 비전에 기초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장가지들을 우리를 탈진시키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자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축적되면 이것이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데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이 영적인 이 뭐가 딱 막힌 것이 우리의 자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였어요. 아빠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중국 황실에서 갖고 왔다는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어떤 애가 아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아들은 이제 아빠가 나 때려 죽일 거야 그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아빠 얼굴을 봐도 잠도 안 오고 죄책감이 가득 차서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며칠 동안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아이 맞아 죽을 때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 실은 제가 그 아빠가 애지중지하던 그 돈으로도 못 산다던 도자기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알아. 너 깨뜨릴 때 내가 봤어. 난 네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저 도자기가 아무리 비싸다 한들 우리 아들과 바꾸겠니? 너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야. 말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들이 그 다음부터 펄펄 날라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날 시험인데도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데도 그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고백되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하면서 완전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것을 계속 위장하고 아닌 척하려고 해요. 그러면 속병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라고 회개하시는 것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다시 한번 각인합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찬양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찬양 하나하나가 참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낙담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까닭에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다.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낙담이에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민족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우리의 복잡하고 힘든 상황 하나님 하나도 모르나 봐. 내 상황 이렇게 복잡한 거 알면서도 힘이 없어서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야?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부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몇십 년 했어요. 처음 포로 생활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좀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오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이 가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상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버렸거나 또 해결해 줄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설교도 흥미가 없어요. 늪과 같은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돌파구를 주지 않으면 지쳐요. 10년이 넘도록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한 여집사님을 몇 년 전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그분도 몸이 안 좋은데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거의 막일에 가까운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면은 애 밥도 자기가 해야 되고 남편 수발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거를 10년을 하면서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지나친 욕심이에요. 제가 많은 거 바래요. 우리도 다른 부부처럼 남편 손잡고 교회 가보고 남편 벌어들인 돈으로 단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시장도 좀 보고 우리의 학부모 회의 갈 때 남편이랑 좀 같이 가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어도 우리 애는 아버지 없는 애 같이 학교에서 돼 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지쳐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에게 다 생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가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그림이 점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부가 설거지가 많아서 피곤합니까?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피곤하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피곤합니까? 갈구는 팀장 때문에 피곤한 거야. 군대 생활의 스트레스에 하여튼 대부분은 선임, 골치 아픈 선임 때문에 와요. 교회도 사역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에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를 줬는데 나도 모르고 있는 거, 그런 관계들이, 불편한 관계들이 쌓이면 이것처럼 우리의 진을 빼는 것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미움의 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김 집사, 박 집사, 차권사, 뭐 무슨 장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미움의 방에 사람들이 있는 한 이건 어떤 것 같냐 하면요, 여러분이 달리기 하면서 모래주머니 하나씩 차고 있는 거예요. 그 김집사, 박집사가 다 모래주머니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날라야 되는데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예배 때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의 문이 반쯤 열리게 하는 게 여러분이 풀지 않은 그 김집사, 박집사와의 갈등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요. 그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먼저 푸는 사람이 항상 영적인 어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 훨씬 나이 많죠. 훨씬 어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풀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갈등할 때 가만 봅니다. 누가 먼저 푸나? 먼저 푸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자, 그 사람을 기억해요. 여러분도 먼저 푸십시오. 여러분의 미움의 방에 가서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갈등을 끌고 가면은 그게 조금만 쌓이면은 여러분을 가라앉혀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The accuser of brethren, 형제를 참소하는 자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마귀의 18번 짭이 형제를 계속 우리 하나님께 참소하고 서로 참소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작은 일이었는데 이걸 불리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형제가 다른 사역으로 바빠서 지나가면서 나한테 인사를 못했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참소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요. 내가 대학 못 나왔다고 그러나? 저 사람 자기 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 일찍 왔다고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LCS 안 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별의별 참소가 다 들어오면서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미움의 방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마세요. 이 미운 섭섭한 마음을 계속 확산하고 그의 동기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 차야 피곤의 근본 원인을 하나 끊어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미지근한 예배의 축척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이 말하기를 This generation will perish not because of lack of religion, but because of lack of passion.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 딱딱함,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예배, 기쁨도 감동도 흥분도 변화도 사라져버린 그냥 최소한의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나오는 교회, 그리고 헌신, 이것이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를 택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명성 상관없고 유명한 교회 상관없고 가서 은혜 받는 교회를 택해라. 은혜 받는 교회를 택해라.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저 작은 교회 도와주러 갈 거예요. 예, 그럼 좋은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시면, 설교는 하나도 은혜 안 받는데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거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자매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동정해 주듯이 적선하듯이 가서 사역하면 반드시 자매님 탈진돼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정확할까요? 한 1년 반 만에 번아웃 됐어요. 탈진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대충 해치우고 사역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피곤을 극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 세상은 피곤을 극복하는 비결로 휴가 가라고 합니다. 휴가. 우리나라도 요새 휴가 많이 가죠. 근데 만약에 휴가 가서 피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면, 휴가를 제일 잘 가는 서구 선진국 국가들은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자살률 1위가 다 그 서구 선진국 국가들이고 우울증은 거기가 제일 많아요. 휴가는 우리에게 피상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지치고 쓰러졌다고 우리를 경기에서 퇴장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경기에 다시 집어넣으셔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진짜 치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야구 경기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교체 선수로 그냥 퇴장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능력을 받고 들어가서 다시 그 게임을 끝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경기를 끝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탈진하다고 그 자기가 지켜야 될 영적 전쟁의 포스트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유 사역이래요. 그게 회복 중독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능력을 받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너희는 눈을 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지금 땅으로 다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다. 너희는 눈을 들라. 기운이 빠져갖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서울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의 하늘 본 적 있습니까? 하늘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땅의 것만 보니까 우울증 걸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상이 starry host,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IQ 차이가 너무 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딱 쉽게 드는 게 별들에게 물어봐. 별을 딱 보라고 하십니다. 이 육안으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별이 5,000개에서 7,000개예요. 공해가 없을 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별들도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달려서 몇천 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행성 시스템이 100만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가 되는데 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2천만 개가 넘어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냥 상상 포기. 그렇게 크신 분이. 그리고 그 별들과 행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우리는 그렇게 빠른데 하고 있고 이 행성들도 그리고 해성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지 최근에 유럽의 무인 우주선을 해성에 하나 착륙시켰죠. 그 해성이 총알의 50배 속도로 움직이는 해성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모기 잡는 것보다 더 힘든 확률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주의 모든 해성과 이런 행성들, 이런 별들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그 별들을 돌리십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데 자전시키는데 만약에 석유로 돌린다면 얼마나 써야 될까요? 한 몇억 배럴 넣어야 될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정확한 힘입니다. 그 해성과 행성들이 팽팽 돌아가는데
하나도 충돌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들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좋은 도로 만들어 놓고 한 20km, 50km로 다녀도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한 해에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도 10,000명 가까워요. 이렇게 느리게 도는 자동차도. 그런데 총알의 몇십 배, 몇백 배 스피드로 도는 행성, 해성, 이 별들이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별들을 돌리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해줄까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너의 것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 많다라고 그냥 쇼업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바로 너의 힘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 7080 복음성가 찬양 그 기억나세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작을 때는 문제가 커 보여요. 그렇지만 능력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나온 초등학교 한 번 더 돌아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봤는데요, 학교가 너무 작아졌어요. 어릴 때는 운동장 끝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고, 그 학교가 그냥 제국처럼 커 보이더니 완전히 이거는 동네 연못 같은 학교가 돼버렸어요. 학교가 작아졌나요? 제가 커졌나요? 내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네가 작은 거야. 다윗이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살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원해요. 저는 경기에서 퇴장당하고 싶지 않아요. 또 부상에서 지쳤으니까 너 이제 경기에서 빠져,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경기에서 빠져버린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잠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을 받고 다시 들어가기를 원해요. 경기에서 승리하고 경기를 끝내야지 나는 부상당한 선수로 퇴장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느라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해야 돼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은 하늘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바로 앞까지 와 있어요. 이제 믿음의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묵상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셔야 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과 장정, 아이들과 청년들은 힘과 강건함의 대명사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최고입니다. 식스팩이 딱딱 새겨지는 때죠. 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명이 긴 배터리라도요, 배터리는 반드시 나갑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그래서 핸드폰은 딱 전원에 꽂아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인생을 버틴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방전됩니다. 배터리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전원에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내일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원에 꽂히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르는 것 같은 능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력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중력은 natural force, 자연적인 힘이 그냥 가만두면 우린 다 처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다른 박질처럼 팍 힘을 내서 단거리전으로 승부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뚜벅뚜벅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야 되는 장기적인 전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둘 다 엄청 사람을 탈진시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단기전에서도 장기전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짧은 설교도 긴 설교도 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those who hope in the Lord. 이 앙망한다는 말은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믿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백기를 들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한 지역을 선교 전략적인 요충지로 지목하고 많은 인력과 재정을 10년이 넘게 집중 투자했는데 너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사회를 열고 이 선교본부가 이 선교 기지를 이제 클로즈하자, 닫자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우울한 이사회를 하다가 잠시 정회가 돼서 바깥으로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하던 한 원로 선교사님 한 분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묵상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돌아가서 이 이사회 분들과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선교사를 보내서 새로운 시작을 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인도 기독교 사역 역사상 초유의 부흥의 불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5,000명이 넘는 인도 최고의 교회가 거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폭우에 닿기 직전에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기 싶은 바로 그때가 소망의 폭우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그때예요. 기도하기 힘든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고, 말씀 보기 가장 힘든 때가 가장 말씀이 필요한 때고, 가장 영적으로 지칠 때가 사탄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때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결승점을 빵 찍으면 어둠의 군대가 무너지는 그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을 믿음으로 브레이크트루 해야 됩니다. 셋째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유류상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보통 우리가 힘들 때면 함께 신세 타령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울한 동무들을 찾아요. 같이 낙엽을 맞으며 샹송을 들으며 프렌치 커피를 마시며 인생을 얘기하고 시몽 너는 아느냐 이렇게 폼 잡을 사람들 찾어.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이래.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함께 해줄 사람들을 막 찾아가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를 단순간에는 해소하겠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는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제 아내를 포함해서 제 믿음의 스승들, 친구,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은 제가 힘들 때 위로는 해줬지만 같이 우울하게 처지게 하진 않았어요. 현실을 원망하고 뒤로 도피하고 도망가게 하지 않았어요. 격려와 도전과 사랑을 주고 기도를 줘서 다시금 믿음의 싸움터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격려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옛날에 쓰러졌을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동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무서운 눈보라가 쳤어요. 숲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아름들이 엄청난
세콰이아 트리 같은 큰 나무들도 쓰러졌는데 안 쓰러진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큰 나무들이 아니었지만 나무들이 사이사이가 촘촘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가 얽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버팀대 역할을 해주면서 버틴 숲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덩치로 독약청청하던 나무들은 다 쓰러졌는데 서로가 서로의 가지를 끼고 버티던 그 나무들은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믿음의 동지들 옆에 딱 붙어야 돼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순식그들끼리 팔짱을 끼고 힘들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탈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접촉하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브레이크트루하게 해달라고, 나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돌파구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 돌파구를 주셨을 때 우리가 확 날아갈 준비를 안 해놔요. 한 농촌 마을에서 워낙 가물어서 막 온 교인이 나와서 매일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로 이 비를 좀 달라고 이때 그 40일 특별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40일째 진짜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나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딱 한 명, 초등부 학생 한 명만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교인들이 멘붕이 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비를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했지만 설마 진짜 비가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0일에는 비가 온다는 믿음으로 우산 갖고 온 믿음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죽어라고 기도하지만 어제도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계시죠? 아유, 지난 겨울 붕에도 안 나왔는데 뭐 이번 겨울 붕에로 별 볼 일 있겠어?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까지 광야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 무대에 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늪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탁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맥, 지식, 경험 하나도 안 먹혀요. 이 영적인 혼란을, 내 인생에 지금 힘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혼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세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성은 해석이거든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 스토리인데 40여 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 손에 의해서 남의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한 흑인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가난했지만 경건한 믿음의 할머니였어요. 날마다 자장가로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애가 7살이 됐을 때 이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단기간이라도 맡아줄 이 퍼스트 홈이라 그럽니다. 이 임시로 이게 보호자가 돼줄 사람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그러다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 없으면은 또 몇 개월 얘가 스트리트 차일드, 그러니까 노숙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크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가만뒀으면 문제아가 되려지만 7년 동안 그 할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책이 자기한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는데 이제 점심 굶는 건 다반사고 길에서 잠자는 길도 다반사고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세븐일레븐 불빛으로 받으면서 공부하고. 근데 얘가 12살이 되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런가요? 저 따뜻한 침대에서 추수감사절로 좀 자보고 싶고 부모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고 끼니를 좀 굶지 않고 싶은데 이게 너무 욕심인가요? Why is my life so hard? 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12살짜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Trust me, I have everything under control.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아이가 붙잡았어요. 그래,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버텼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대학과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는데 남침내 교단에 아주 떠오르는 뛰어난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그의 TV 설교가 전국 기독교 TV 채널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TV를 보고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신을 어릴 적에 버린 친아버지예요. 뉴욕의 한 그 노인 정양병원에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이 자신의 친아버지가 몸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술과 마약과 폭력으로 찌든 젊은 시절을 보낸 결과였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로 이미 친아버지가 자식들이 있었는데 너무 식구도 많고 힘드니까 친아버지가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버린 거죠. 남의 집에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림당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소원대로 만약에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그 형제들과 같이 됐을 텐데 그 형제들 넷 중에 셋이 감옥 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술과 마약과 섹스와 범죄에 젖어서 슬럼가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버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할머니 집 앞에 버려졌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잘 자라서 좋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흑인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Trust me. I have everything under control.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선한 것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쳐 계신 분, 당장 육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늪에 빠져서 다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소망의 바다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새로운 축복의 브레이크스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피곤한 자에게 주신 비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르는 것 같이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